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천국에 합당한 일꾼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의 마음은 급하세요. 특히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대중에게서 벗어나셔서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답답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마치 인생을 정리하고 내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시한부의 마음처럼. 사실 그렇죠.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들이 잘 이어갈까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고 잘 이루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제자들이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모습이 이제 이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중요한 교훈 두 가지는 바로 겸손과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10절 말씀은 겸손의 부분입니다. 인간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물론 남에 대한 배려도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자연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천동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아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했더니 그 사람 처형시켜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보니까 이게 지동설이 맞거든요. 이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 항상 인간은 자신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서서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일까?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한 자리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되면 왕이 될 건데 그때 왕 되면 우리 아들 한 자리씩 해달라고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그 여자입니다. 한 자리 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자, 18절 말씀 우리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비장한 마음으로, 유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참으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믿는다기보다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또한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그런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과연 천국에도 크고 작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봤을 때 4절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 간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다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 천국 가고 어른들은 천국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고 힘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질서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은 어떻습니까? 세계는 어떻습니까? 누가 서열이 더 높은가? 누가 더 대접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연봉이 많은가? 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누가 더 큰 권력을 쥐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바로 큰 자냐 작은 자냐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세속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서열을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로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작냐, 그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질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넓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큰 자라고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하는 교회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매여져야 할 것인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도 세상의 질서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물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이를 서열로 생각합니다.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계급장입니까? 여러분, 목사나 권사나 장로가 그게 계급장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직분이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걸 받은 만큼 더 성결하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너 장로 땄냐? I have no 의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 답답하더라고. 너 언제 집사 따냐? 뭐를 따요? 교회의 진정한 리더자는 섬김의 리더자입니다. 섬김의 무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면 그만큼 섬길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그만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겸손은 세월이 갈수록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자꾸 들으면요, 겸손이 힘들어져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뭐 다 할 것 같고 뭔가 겸손해질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나고 또 죽어도 살아나는 것이 그 존재가 우리 존재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간략하다고, 나는 왕창 깨졌다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안 깨졌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깨어졌대요. 뭐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인간은 기도하고 주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요, 고난이 없으면요, 고통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제가 추수감사절 날에 읽어드리려고 우리 교회 잠깐 머물다가 한국에 가셨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추수감사절 때 상세히 읽어드릴게요. 근데 거기는 좋은 일이 많아요. 목사님, 보니까 집도 새로 잘 지었더라고. 새로 지은 집도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뭐 보니까 큰딸이 중국 영어대 뭐 암시대에서 1등 했고, 둘째 아는 국제학교 입학했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 끝에 목사님, 이렇게 다 좋은 일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달에 제가 이러이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끝마무리를 짓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이름이 성함이 이상 목사님이세요. 모퉁이 선교의 대표세요. 그 소개가 좀 빠져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좀 이해를 못했는데, 그분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렵고 힘들다,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저게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위대한 분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나하고 더 위대한 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예수님하고 비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 위대한 분 앞에 나를 내놓으면 그게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저는 어저께 이상 목사님이 그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참 그 말씀을 들을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태어난 지 5일 된 동생을 두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애를 낳은 지 5일밖에 안 됐으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똘마똘마 밑에 동생 3명을 두고 4명 소녀가장처럼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외국 가가지고 그 당시에 돌아올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중국에 가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성경책을 나눠줬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북한에 97만 권의 성경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국에서 어떤 분이 다 성경책을 나눠주고 마지막 자기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읽고 있는데 옆에 와서 그랬다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살 수 있잖아. 당신은 살 수 있잖아.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살 수 있잖아. 뭐를요? 성경책을. 그런데 그 나이 드신 분 옆에 말하는 분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박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성경책, 그래도 저도 제 성경책은 남한테 아무리 뭐 해도 안 주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보물인데, 제가 여기 뭐 온갖 게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성경책을 줬다는 거예요. 절대 낙사하지 말고 줄 끊지 말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1년이나 2년 있다가 올 테니까, 반드시 올 테니까 꼭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떠나서 안 온 사람이 190명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꼭 오겠다 했는데 안 온 사람이 19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오기가 나더래요. 나는 올 거다.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돌아와서 보니까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어머니가 네가 미국 시민권을 가져야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분이거든요. 오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주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 다 아시겠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줄이겠는데, 근데 거기서 그 고통과 그 고문을 받으면서 말이죠, 북한에 잡혀서 고문 받으면서 3주 동안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자기 딸도 못 알아보고 자기 부인도 못 알아보고 목사가 돼가지고요, 교회를 왔는데요, 딸이요, 아빠 헌금해야지 하니까 헌금이 뭔데 그래고요, 성찬하는데 성찬이 뭔지를 모르고요, 목사가 그만큼 정신이 잃어가지고 3주 동안 거기다가 10년 동안 고문의 후유증으로 화장실 가면 하혈을 해서 10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했는데 결론은 그 고통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북한에 가서 어떤 노인을 한 분을 만났잖아요. 50명의 그룹, 69명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지경이라서 이제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나이가 가장 많으신 75, 6된 노인 한 분이 이 목사를 만나서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그랬대요. 영감, 내가 구출해 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나가고 싶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말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음껏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마음껏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중국에서 당신은 살 수 있잖아 했던 그분은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설교하는 목사님들 그 말씀을 따라 적는다는 거예요. 그 적으면 얼마나 적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적어서 외운다는 거예요. 그걸 적어서, 그게 유일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구출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겸손한 순종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 잠깐만 내가 기도하고 대답해 줄게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대답해 줄게.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럼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그 길로 나가서 한 10분을 기도하고 오셨는데 눈이 퉁퉁 부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서.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난 안 갈 거야. 왜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북한 땅에서 탈출시킬 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둔지 않느냐? 그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 거기에 이 할아버지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앞에 나는 안 간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랬대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인사를 그렇게 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야지. 자기의 죽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의 그 때 묻은 발, 구멍이 나 있는, 그 신발에 구멍이 나 있는 때 묻은 발에 입을 맞추면서 네, 천국에서 만나요.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게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을, 하나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사치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너무 복에 겨워서 마음껏 한번 찬송 부르고 싶어서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고 싶은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살 수 없잖아. 뭐를, 성경책을.
전대모제예요. 어떤 고등부 여자애 하나가 저한테, 중등부인가 여자애 하나가 저 방에 왔어요. 목사님, 나 성경책 하나 주세요. 돈은? 돈 없어요. 저보고 돈 없다 성경책 하나 달래요. 그것도 한영 성경을. 그거 더 비싸거든 그게. 그 저봐 얘가 그 내가 왜? 유학생이야 유학생. 자기 부모는 예수 안 믿는데요. 여기 와서 예수 믿었어요.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 돈은 없어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고 지금만 챙기는 저도 그 말을 듣고 줬는데 예수님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욕심 많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그냥 줬는데 그래 이거 잘 읽어라. 이건 정말 소중한 거야. 잘 읽어라. 네. 그러면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위대하신 분 앞에 늘 자기를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 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인간의 그 가진 조롱을 다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한번 바라시면 12군단 되는 천사들의 영이 와서 뒤엎을 수 있는 그 분이지만 그분은 묵묵히 그 침과 조롱을 다 받으셨어요. 침 뱉은 거 보고 침 뱉음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물며 인간은 우리는 못할까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존재 아닙니까? 남편의 발도 아내의 발도 씻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도 법이 16살 미만 애들은 혼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한 오늘 6절에서 주님이 천국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성경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것은요 내가 순간적으로 말 실수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실족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의도적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자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닫는 이 말씀에 깨닫는 저는 놀라운 사실은 죄는 혼자 스스로 짓는 법이 없어요. 죄는요 혼자 스스로 짓는 법이 없고요 반드시 죄는 유혹을 받아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하게 사람을 시켜서 유혹하게 합니다.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그 단어 있죠. temptation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죄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유혹 때문에 생기는 죄를 temptation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데는 사탄도 하와를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실족해 하는 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어떤 맷돌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맷돌 아세요? 맷돌이 많은 거예요. 콩을 갈아서 두부 만드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연자 맷돌은, 여러분, 연자라는 말은 나귀라는 말입니다. 나귀 맷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맷돌을 돌린다,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맷돌을 돌리는 것은 작은 거예요. 나귀가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그 맷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장정 20명이 들어도 들 수 없는 큰 돌을 나귀가 돌면서 돌리는 것 때문에 연자 맷돌이라는 거예요. 그 큰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에게 실족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게 하는 무기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손 찍어버려요. 자기 손 찍은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아침 우리 손 찍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손 찍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주신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남을 실족게 하는 무기가 중에 하나가 손이구나. 손. 여러분, 손은요, 이 손은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이 손은 참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손은 자꾸 남을 빼앗는 데 쓰는 데가 많습니다. 꼭 움켜쥐는 데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엄마들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태어납니까? 네? 못 봤어요? 예, 손을 푹 끈지고 태어납니다. 막 주고 웁니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요, 언제 손을 펴니까? 언제요? 어떻게 아세요? 죽을 때. 저는 임종을 많이 보고 시신을 많이 보는데 죽으면은요, 손을 펴집니다. 손.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맨 적신으로 갔다가 적신으로 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옷 중에서, 아니 패션으로 이불로 만드는 거 말고 유일하게 옷 중에서 의도적으로 주머니를 만들지 않는 옷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 수의입니다. 수의.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수의는 주머니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뭐 넣고 가시려고? 뭐? 네? 뉴질랜드는 그게 없어 좋더라고. 수의도 없고 이런 게 참 없어 좋더라고. 여러분, 돌아가신 분 옷 입히는데 7벌이 들어갑니다.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다 닦고 옷 입히려고 그러면 여자는 8벌, 남자는 7벌. 여러분, 이 손이요, 빈손으로 가는 손이 얼마나 사람을 빼앗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우리요, 바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손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남에게 빼앗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손으로 남을 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여러분 두드려주라는,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잘했다, 격려해주고 이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베풀어달라. 그게 주님의 말씀. 여러분,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조심해. 발을. 이 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야 되지 말 곳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에 빠집니까? 가지 말아야 되고 서 가기 때문에. 그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로 이길 수 있어? 그게 바로 죄에 넘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맛을 모르는 것이 상책입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어떤 이렇게 도박하시는 분이 하트를 치는데 이제 회개했대. 그래서 손가락을 잘랐대. 이걸 잘랐대. 이렇게 팍 잘랐는데, 근데 발가락 가지고 하더래. 나중에 발가락 가지고 하더래. 무슨 말? 그만큼 죄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눈을 조심해. 눈을.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눈은요 영혼의 창입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오지만 죄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눈으로 들어옵니다. 눈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보지 못할 것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약화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눈입니다. 눈.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이 눈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왜 넘어갔습니까? 사탄의 달콤한 말 때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를 봐요? 어떤 나무요?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예초의 원인이 뭡니까? 선악과를 보아 것이 문제였어요. 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보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불신앙적인 언행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니까 뭐를 조심하래요?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는 게 어려운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입입니다. 입. 여러분, 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뭐가요? 뭐가 더럽게 한다고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머리로 내가 이런 말 조심해야지 하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먼저 말보다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칭찬하는 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거는 하나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남이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 물건 비싸게 샀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말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너 바보다, 너 어리석다, 이런 뜻이잖아요. 왜?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샀다 이거예요. 바보처럼. 여러분, 남의 물건을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지 돈 줬나? 그런데 그걸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은요,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샀어요. 물건, 산 물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잘 샀다. 너무 좋다. 당신하고 다 어울린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말이라도 에이, 그거 저렇게 하면 더 싼데.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남의 판단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건 세상 이야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게 전부 다 전문직이어서 합니까? 네, 물론 뭐 저기 우리 뭐 미디어 팀장님이나 뭐 음량들은 엔지니어 좀 이렇게 경력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은, 그런데 다른 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설거지 자기전 가지고 설거지 합니까? 네?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깍두기 자기전 가지고 쓰냐고요. 김치 뭐 자기전 따가지고 김치 담아요 교회에서? 뭐 이 담다 보면 고춧가루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갔니 적게 들어갔니? 깍두기가 크니 작니?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남이 뭐를 하든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이죠, 꼭 뭐 열심히 일하고 나면요, 물 얹는 사람이 있어요. 찬물을 얹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욕 들음을 안 하겠다, 욕 들어 먹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욕 얻어먹으면서 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욕 얻어먹지만 하나님 앞에 상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욕 안 얻어먹으려고 그 일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아가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하시겠어요?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3번 답 없으면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시켜줘야 하지. 안 시켜주잖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예배, 삶, 비전이. 그런데 저 삶이 내년에는 바꿔야 돼. 우리 저 삶을 바꿔야 돼요. 저게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비전과 예배가 바뀌어지면서 삶도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뒤집는 데는 3초면 됩니다. 3초. 길면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집어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데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입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입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입을. 오늘 주님이 입을 조심하라. 다른 사람 없이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게 계급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제일 낮은 사람이 목사고요. 사실은 목사지, 동네 북이잖아요. 목사 다 모든 게 목사. 교회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가 설교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교회 행정망이 목사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고, 자기 애 시험 떨어지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렇고요. 맞아요. 하여튼 한국에는 그래요. 그날 그 해에 입시 성적이 좋으면 목사님 기도 많이 해줬으면 그러고, 만약 그 해에 입시 성적이 안 좋으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녀가 잘 되면 자기 새끼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고, 또 자기 새끼 잘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참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 가족이 오면 우리 식당에서 새 가족석을 만들어놨잖아요. 왜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이렇더라고. 왜 저 사람 저기 앉아서 먹니?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또 그런 분은 존다고 이 시간에 또. 보세요. 새 가족이 처음 교회 오면 뭐 어떻게 교회가 건물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화장실도 어딘지 모르는데. 근데 하물며 밥 먹는 거 이거 예민하거든요, 사람들이요. 밥줄 서야 되잖아요. 밥줄. 우리는 밥줄을 서는데 처음 와가지고 줄 서고 있으면, 야, 이거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꼭 얻어먹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가세요. 처음 오신 분은 여기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줄 서서 밥 먹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근데 새 가족이 와서 밥 먹는데 목사가 그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같이, 목사님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도 좀 푸근해지려고 오히려 더 앉아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 보니까 자기는 밥을 줄 서서 안 타먹고 앉아서 밥 먹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왜 그런지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줄 서서 밥 먹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처음 오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를 위해서 좀 배려해 주는 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떠세요? 제 제안이 틀렸어요? 맞아요? 또 맞았다 그러면 교만하다 그러니까 옳은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되겠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도 알면서 뭐가 옳고 그러다 그래? 이런다고 또. 제가 그랬어요. 목회할수록 제가 사실은 주저주저 하는 게 많아요. 주저주저 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걸 결정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걸려 막. 90%를 결정하려니까 10%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걸려. 또 10% 사람을 하니까 90% 사람이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선뜻 못 하겠어요.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막 발표해가지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니까 또 누가 그러냐면 목사님이 실천력이 없다고 또. 실천력이 없다고. 맞아요. 없어요. 제가 바보 같아요. 제가 어디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들이,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성도들의 마음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로마서 14장 1절하고 로마서 15장 1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으래 우리가 수용하래요. 우리 보고. 아멘. 아멘 소리가요, 제가 요즘 단일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성도들은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해. 오륜교회 성도들보다. 제가 오륜교회 성도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에서 목회하다 왔잖아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똑똑해.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아멘을 못하더라. 아멘을. 저기서는 아멘 해서 내가 너무 부러워요. 사실 그 김은호 목사님 뭐 인물은 저보다 좀 잘났고 뭐 목사님 좀 그래도 뭐 말씀은 뭐 또 저도 뭐 그만큼 또 하겠더라고. 그런데 왜 다른 뭐가 다르냐? 아멘이 없더라고.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도 속으로는 하시겠지. 속으로는. 근데 속으로 하는 거하고 입으로 하는 거하고 그게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를 받아야 돼요. 받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왜? 믿음이 약하니까 비판하면 넘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수용하라는 거예요. 수용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가 얼쩍거렸어요. 그 다음에 15장 1절 마지막이요. 제가 빨리 끝내려 했는데 오늘 또 제가 무슨 강박관님이냐면 제가 설교가 길다고 지금 요즘 저하고 한테 하는 말씀이 설교만 좀 짧게 하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맨날 오늘 또 짧게 하지 왔는데 또 이렇게 길어져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15장 1절 마지막 같이 읽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래요. 받으래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